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예비하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배롭고 귀한 선물이 있다면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 역시 구원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삶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는 이 연합의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 곧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에 아니 어쩌면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거룩과 성결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거룩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늘 정해두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또 거룩과 성결은 나의 삶에 성취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자기 비하적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과 성결의 삶은 애초에 우리가 성취하거나 이루어갈 수 있는 몫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혹은 거룩과 성결의 삶, 이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도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전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있다면 역시 구원이겠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표하시고 드러내주신 모든 기구와 또 기구의 의미와 또 그 안에 소용되어진 모든 재료 하나하나까지 실 한 오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색상과 규격과 크기와 길이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관한 내용은 이제 38장까지로 끝이 나고 39장과 40장이 되면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번 주에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마지막 날쯤에는 성막 전체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좀 이미지로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성막에서 쓰이는 모든 기구의 마지막 성물이죠. 번제단과 놋두멍과 또 성막 울타리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번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이미지들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성막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면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성막에서 소용되어지는 그 모든 기구들을 설명할 때는 어디서부터 설명하나요?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두셨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있는 그런 법계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속죄소 시은자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일 끝에, 성막 제일 끝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번제단, 또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물두멍, 이 두 성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혹은 가장 기초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원에서 가장 필요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죄사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이 우리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번제단을 설명할 때 1절 말씀에 보면 번제단을 무엇으로 만들래요? 조각목으로 만들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이유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번제단인데, 이걸 사람이 계속 운반하려면 어쨌든 가볍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 그런 조각목을 가지고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이동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모양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뿔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의 뿔, 거기는 뭐하죠? 번제에 드릴 짐승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까지 피 흘려주심의 은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에 그렇게 피를 묻히는 과정임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끔 이 번제단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하면 번제단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책상 같은 이미지를 그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 무슨 받침대가 다리가 있고 그 제단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의 제단을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번제단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림막 같은 모양새인 거예요. 5규빗, 5규빗으로 돼 있는 그런 바람막이 같은 가로막입니다. 그래서 4개의 가로막이 있는 판넬들이 서 있는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면 그 이미지가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5규빗 되어지는 그런 판넬로 이게 사각으로 정사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한쪽 앞에서 보면 이쪽 앞쪽과 뒤쪽 면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용으로 사람이 멜 수 있는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은 사실 텅 비었어요. 그 안을 텅 비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 놓으려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놋으로 된 그물을 만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 그물을 그 제단에다가 끼우는 형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끼워 놓는 놋 그물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서 태우는 거죠. 분리가 쉽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내가 제물에 그런 이마를 찌르던 아니면 짐승의 목을 찌르던 찔러서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전가를,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래서 그 제물이 태워지도록 그렇게 죽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럼 제사장은 그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제단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된 그물 위에 얹혀 놓는 거죠. 얼기설키되어 있는 놋 그물에 짐승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면 밑에는 불이 있고, 그죠? 그리고 불이 막 올라오면 그 위에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제물이 타는 동안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연기는 올라가고 재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은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만한 그 모든 죄와 속해 있는 그런 더럽고 지저분해서 태워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재가 되어서 아래로 빠지는 현상이 이 불로 태워지는 이 번제단 위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제 헌신하여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거룩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분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 안에 육에 속한 것들과 영에 속한 것들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서 태워 없어져야 될 무용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번제단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요,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철저히 분리하게 하시는 은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에서만 거룩과 성결이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와 내가 학교에서와 내가 생활하는 가정과 그 모든 범사에서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신 삶의 영역은 거룩의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오늘 내가 어떠한 자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규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단 아래에는 그 주변에는 무엇을 만들어 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에 보니까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라고 기록합니다. 다 태우고 나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은 다 연기가 되어서 올라갔고 나머지 재가 되어 그물 아래로 떨어진 그 재들은 반드시 치워야만 합니다. 그럼 재물을 거기 위에다가 계속해서 들이기만 하고 쌓여있는 이 재는 치우지 않는 채로 이 잿더미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누적돼서 그 위에서 번제물을 온전히 바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치워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어떤 죄의 목록들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원죄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만이 해결하셔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그 죄의 찌꺼기들을 덜어내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 죄를 치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죄를 치우다 보면 그 죄가 옷에 묻거나 아니면 사람 몸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까지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에 그 그을음이나 죄가 묻었는지 아니면 묻었다면 또 그것을 해결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물두멍입니다. 그 물두멍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물두멍을 만들 때도 뭐 가지고 만들었다고 8절에 기록합니까?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노스로 된 여인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왜 여인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었을까를 염두에 본다면 거울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비춰보는 것 아닙니까? 물두멍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비춰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비춰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비춰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다면 그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깨끗이 씻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씻음의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애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구분지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말하는 것과 오늘 나의 듣는 것과 보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겨 내려져 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와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결을 통한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규정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거나 또 성결함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치 결론처럼 하신 말씀의 내용이 레위기 11장 45절인데 구약성경 162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구조물도 결국 구원,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거룩에 대해서 이처럼 강조하시고 왜 우리의 삶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점검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함으로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간 편에서 생각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의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려보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애초에 잘못된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체가 뭐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 들어와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하신 이 애굽의 사건이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답니다.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상태가 지속되려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 무엇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한 방편.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광야 지나가야 돼.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너희 힘만으로는 절대 지나갈 수 없어. 내가 함께 해야 돼. 그 모든 삶에 내가 함께 해야 너희의 삶의 그늘도 양식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도 내가 너희의 삶에서 이루어질 사건이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루어 줄 텐데 그러려면 너희는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삶의 것들을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늘을 만드셔서 우리로 행진하게 하시고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양식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과도 같은 그 전쟁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겠대요. 뭐 하면? 거룩하면.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입니다. 거룩 부담스러워서 그건 나하고 무관해요가 아닌 거죠. 거룩하셔야 합니다.
거룩의 삶을 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고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세상의 것에 조금이라도 내 것을 얻기 위해서 세속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 복된 날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이 하루의 삶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으로 구원의 감격과 또 은혜 베푸심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거룩의 삶을 우리가 또 말씀 앞에 다루어 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광야 같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공급하시며 그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성결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길 걷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